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길지만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권리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오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그러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이고 얼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집착을 버리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좋은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일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집착이라는 용어는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차라리 집중하면은 좀 좋은 용어가 되지만은 집착이라는 것은 집중과는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은 방향성이나 생각이 좀 다르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대의가 강한 분명을 가지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착하는 일에 있어서 용감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때로는 집착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올인하다 보니 우리가 그릇되어져 갈 때도 있고 진정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실패와 성공은 어떻게 우리가 집착을 하느냐, 집중을 하느냐, 아는 것을 버리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미키 도쿠치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이기면 버리리라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은 집착을 버리는 만큼 배짱이 생기고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집착을 버리는 만큼 배짱이 생기고 강해진다. 그러니까 버리면 버릴수록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 두는 것이 복되고 강해지고 또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는 것이 다 내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탓한 마귀는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인격의 정신을 해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게으르게도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도 만들고 무너지기도 만들고 거기에 너무나 매달려 가지고서 정말 정신적인 파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찰거머리처럼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떼어버릴 수 없도록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에 오게 하고 그 인격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조그만 잘못된 일로 너무 집착되어져서 더 큰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가 고민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그가 그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예수를 팔기로 하고 돈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돈 때문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를 팔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후회해도 어떻게 됐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릇된 것에 집착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후회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라는 놈은 하찮은 말 한마디 시작해서 사람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까지도 비극을 안겨다 주고 있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정말 해야 할 일들과 정말 진정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일에 집착을 버려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귀는 시험에도 승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서 거기에서 집중하게 해서 그것으로 몰입해가지고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집착한다면 한 군데만 집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착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야 할 영적인 일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잘 알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에는요, 부모 때문에 또 처자나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 곧 예수를 믿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집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이다 보면은 진정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삶에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 버려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내 영적인 것에는 말 그대로 0이 되어버리는, 빵점이 되어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죽어서 좋은 세상 가서 살아, 잘 가게 해, 거기서 편안히 살게 해, 그럽니다. 뭔가가 다음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다음 세계가 어디죠?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세상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에 집중하느냐, 세상에 집착하느냐 예수께 집착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나 생명까지 포기하고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임을 바랍니다. 오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사업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뒷전에 둘 수도 있는 것, 미뤄놓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이 최고고 챙기는데 그 건강 아니라도 내려놓고라도 예수를 믿어야 할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지금 이것이 중요한데 예배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그것이 행하는 것이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 따르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에 집착하면은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고 따라 나서야 할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축복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는 버리라, 포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착해서 이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제일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말고 누구죠? 시작.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됐을까요? 하나님 부를 때 뭐라 그랬죠? 너는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나라. 떠나라는 건 버리라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것은 크게 쓰고자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에 그 고향에 그 친척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과 친척을 버렸습니다. 또 육신의 정력으로 잘못됐던 하가를 통하여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에 집착하지 마. 나는 너와 하와를 통하 너와 사례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를 대를 이어가게 할 것이야.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희덕이 소망이 없거든요. 사라에게도 소망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은 그 소중하고 배다른 아들이었지만은 이스마엘에 집착하지 말고 버리라. 내쫓으라. 그래서 그를 내쫓으죠. 그러나 후에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함께 둘이 이스마엘과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투정투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뼈 아픈 일이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세에 난 그 이삭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내게 바치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치라는 것은 이삭을 포기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한 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아들도 죽이지 않고 거기에 순양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가 아들을 버리고 이삭까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버리는, 집착하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잘 되는 게 더 큰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쓰시고자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봉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비굴하게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종으로 원래는 종으로 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있을 때 예우받으며 애굽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목초지에서 잘 키우고 성장하고 왕성했던 족속이었어요. 근데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경쟁의 세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내 아이들 태어난 애들 다 죽여라. 그때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는 비굴하게 태어났다고 보시죠. 근데 그 운명은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버려지게 되었지만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성장하잖아요. 거기서 그가 잘만 하면은 예우도 받고 다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왕자로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앞에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제 왕에 오를 수 있고 왕가에 이르는 인물이 되어져서 지배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는데 거절했대요. 버렸대요. 거기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제 세상에 더 풍성한 많은 것들에 집착하려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가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주님을 헌신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받을 내가 쓰고도 하는 더 큰 것보다도 보잘것없는 거였지만은 그는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면 내가 가서 무엇인가를 해서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더 내가 큰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주기 위해서 더 큰 것이 어떤 거죠. 결국에는 그는 마지막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좋을 때가 있고 지금 행복할 때가 있고 지금 편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몇 년 갈까요? 여기 계신 분 100년 갈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모르겠어요. 지금 한 아이가 이제 한 16, 17 되니까 그때는 120세 산다고는 100년 갈 거예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30살, 20살 이상일 겁니다. 100세 더 해보세요. 과연 그럴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벌을 받은 사람은 영벌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으며 살 겁니다. 지금 현세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집착하면은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는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서의 일에 우리가 조금 집착을 버리고 포기를 하고 집중하지 않고 다음 세계를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에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드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고 드리고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형제의 미움 때문에 어떻게 됐죠? 팔려갔잖아요. 팔려가가지고 종이 되어버렸어요. 수모를 당하고 그럼에도 열심히 부지런을 하니까 인정받았는데 누명습니다. 어떤 누명이죠?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의 주인 아내가 유혹을 한 겁니다. 요새 이리 와봐. 나랑 놀자. 오늘 나랑 관계를 하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요셉이 포기하죠. 만약에 거기 조금만 순간 마음만 들어갔다면 즐거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또 그 아내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도 출세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아내가 뭐 남편에게 속닥던 말만 잘하면 종이 아니라 풀려날 수도 있었겠죠. 잘 나갈 수도 있는 길이 보장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몫의 출세를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듣게 하지 않으려고 포기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줬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사랑받는 그런 기중을 받는 그 다리가 아니라 그를 지배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아내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집에서 잘 살고 내 집에서 인정받는 것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가서 복의 근을 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택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더 큰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는 그때 어떤 위치였을까요? 잘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직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인 직업이 아니었을까? 흔한 직업이었을까라고 봐요. 근데 마태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에요. 극죄인이에요. 아주 왜? 세금 뜯어다가 갈취하는 거기 때문에 싫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학교는 어떻게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적한지 모릅니다. 저 세리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네, 저거하고 함께 합숙하네, 그런 이쪽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세리, 마태가 세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할 때 그들은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자리를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중류층이 될지 하류층이 될지 몰라도 그들의 그물과 배와 도구들을 버리고 부모,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결국엔 성경에서 길이 남는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고 야고보가 되고 마태가 되는, 그래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보좌를 함께 되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라는 이유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바보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더 좋은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삶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조그만 것도 집중하지 않습니까? 실수가 없도록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오는 데는 실수하고 교회 오는 데는 늦어지고 교회 오는 데는 말씀을 부릴 수 있다면 뭐가 더 중요한가를 어디에 집착하고 있고 집착하는가를 뻔히 보이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 노골적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김일수 잘 알아요. 내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에이 목사님 오늘도 또 저러네, 또는 아니겠지만 또 저러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더 크냐 세상이 더 크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냐 세상의 나라가 더 중요하냐, 답은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더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냐 말입니다. 필리핀에는요 원숭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최승규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성경을 확장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캄보디아를 가버렸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원숭이가 많다 보니까 원숭이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덜 하겠죠. 근데 과거에 원숭이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박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구멍을 사과 크기만한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사과를 매달아 놓는데요. 그 원숭이가 와서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냄새 맡고 와서 손을 싹 나가서 사과를 딱 잡아요. 근데 그때 그 기회를 보고 사람이 팍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어때요? 이거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과 안 놓고 못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니까 사과만 하니까 주먹 꽉 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 와서 확 잡고 포기해버리면 살아날 수 있는데 포기 못하니까 잡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다 보니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 사탄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자,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저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은 살 것이고 유지되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륜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말을 들으면은 자기들의 관직을 유지해 갈 것이고 명성도 앞으로 출세길도 열려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절하지 않고 포기하면은 그들은 관직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 교단 뿌리가 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총회가 원래는 합동측의 한쪽으로 평남도에 같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총회를 통하여서 신사참배 가결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그때는 신사참배, 즉 동성교배, 그래가지고 일본 인간인 그를 신으로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라는 것이었죠. 근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에서 내려왔고,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자들이 순교자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는데 안 하느냐? 안 했어요.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인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단이 그런 것으로 중독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서 총칼이 올 때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떠나지 않느냐, 세상에 집착하느냐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세상의 관직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더 많은 보호를 그들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줬어요. 머리털도 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포박했던 그 부분은 불타 없어졌는데 머리털이나 옷은 하나도 안 타지 않았어요. 이게 보거든, 야, 너희 하나님의 최고구나. 세상에 집착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님, 하나님이 최고임을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더 넓은 보호를 주며 그들은 더 위대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가르쳐줄까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먼저 1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요거는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빌보 3장까지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집착했습니다. 유대주의로서, 유대자로서, 유대인으로서의 그 일에, 하나님의 율법에 집착했던 그가 예수님께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를 만나면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진짜일까요? 누가 진짜일까요? 하나님. 두 개 다 진짜예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그러나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최고로 여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어요. 어렵고 시련과 멸시와 조롱과 죽음과 매맞음과 파산하는 것과 침몰당할 뻔했던 것, 독사에 물리는 것 등등 그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고 믿는 자가 늘어나요. 동신교회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왕성하던 교제에 나는데 이제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나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을 수 있도록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하여 등들이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지 맙시다.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이 최고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세상은 어디 말이죠? 지구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천체 만화계를 보면은 은하계가 보인대요. 은하계는 수백억의 우리 지구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은하계가 이 세상 안에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그럼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볼 볼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김일수를 생각하고 있대요. 그 중에 유은한 목사를 생각하고 있대요. 그 중에 우리 주인한 집사를 생각하고 있대요. 누가? 왜? 하나님 최고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최고에 집중하고 집착하십시오. 진짜이지만은 무너지고 사라지는 가짜에다가 아니면은 사라질 것에다가 우리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 말하고는 부끄럽긴 하지만요, 여러분, 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저 혼자만 생각해도 저 약 먹어요. 무슨 약이냐면은 혈압약. 고지혈증이요. 왜 그럴까요? 고지혈로 병들지 않고 혈압으로 쓰러지지 않고 생명을 조금만 더 주고. 검사도 할 게 많은데 지금 들어서 검사도 못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용접을 몇 개씩은 기본으로 떼는데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안 해서 아마 수십 개를 떼야 될 것 같아서 들어서 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한 가지 이상. 내가 몸이 아플 때문에 먹는 약도 있지만은 안 아프려고, 안 죽으려고, 병 안 들려고 먹는 약들은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돈 쓰고 있고 투자하죠. 그러나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잃어버릴 거예요. 왜? 내 목숨은 끝나니까요. 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떵떵거렸던 삼성의 재벌 회장이 누구였죠? 예? 예, 이건희 맞죠? 근데 그도 죽었잖아요. 자식에게 줬잖아요. 그들이 잘하는 일도 있지만 그쳐서 자기 것 안 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 안 하면 그는 지옥, 인정하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입니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잃어버린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니까. 그럼 예수님 무엇이에요? 나의 전부입니다. 나를 책임져 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배영은 지나가니라. 거기는 뭐 하는 것처럼 하라. 집착하지 말라. 있어도 있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집착하지 말라.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엽는 신불안으로 매달리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말합니다.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만드신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으로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이 강해질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동두천 올 때는 매우 추웠어요. 엄청나게 추웠어요. 도봉산역에서 동두천 기차를 기다리는데 동동동동동 굴렀어요. 이렇게 서울에는 그냥 5분, 10분, 2분, 3분이면은 막 촉촉촉촉촉 오는데 동두천에 와가지고 한 20분, 30분 기다리는데 얼마 지금은 그래도 횟수가 늘어나서 제가 와서 더 늘어나는지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횟수를 늘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횟수가 많아졌어요. 얼마나 가시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치고는 가시러 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딱 내리 동두천 딱 도봉산 중앙역에 딱 아니 동두천 중앙역에 딱 내리니까 이 눈이 거옇게 보이고 장로님이 와가지고서 목사님 우리에게 수도가 터졌어요. 그렇게 추운 줄 몰랐던 거죠. 땅속에 있는 게 터졌다는 게 와. 근데 지금은 그 추위 잘 입고 있어요. 내복 다 입었어요 지금이야. 잘 안 입어요. 근데 우리 흑동 목사로 오신 유 목사님이 오늘 날 첫날부터 어떻게 해요? 얼마나 추운지 물론 추울 때 왔긴 하지만 저는 그때 그냥 견뎠어요. 견딜 수 있어요. 없어도 견딜 수 있어요. 굶주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먹을 것도 줍니다. 배부리긴 못 먹고 좋은 거 못 먹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소화하는데 위장이 이거는 안 먹어 하면 또 태겠나요? 다 알아서 하잖아요. 다 이기잖아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착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에 있어서 괴로움과 고민에 떠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그것이 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미련과 애착과 집착을 버리시고 이제는 참 평화와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마귀의 위협을 이겨야 합니다. 그 이기는 것은 버릴 때, 포기할 때 내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강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집착했던 것 하나님 한꺼번에 못 버리는 게 하나씩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더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잡수을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을 그것을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고 집중하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서 바랍니다. 세상이 좋은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아 마지막엔 예수님과 마지막엔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이냐 영생이냐 보여주십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하고 신앙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아버지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주시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고통과 괴로움 불덩어리 들어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집착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빛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5대5나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더 많이 6이나 7이나 8이나 9가 되고 영적인 세계는 4나 3이나 2나 10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세상에 집착함을 버리게 하시고 영의 세계에 집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는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생의 나라냐 영벌 있는 영원한 지옥이냐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 끝이 아니고 주 앞에 섰을 때가 끝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동신교회가 되고 이것을 알리는 우리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